저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박영성.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월간 교도소를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월간 교도소를 읽고 감동과 은혜를 받고 많은 고민 끝에 용기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왜 고아원에 맡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제가 자란 곳이 기독교와 관련된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기독교를 부정하며 예배가 있는 날은 그 시간이 지루해서 도망을 다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모님이 언제라도 다시 저를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비뚤어지고 반항적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상습적으로 고아원을 가출해 학업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잦은 가출과 비행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목사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며 어떻게든지 소년원에 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성인이 되어서 시설을 나갈 때까지도 진심으로 저의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주로 배달 일을 하며 고아원에서 손에 쥐어준 자립지원금으로 힘겹게 살다가 21살이 되었을 때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을 함께 일하던 아는 형에게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치객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보살펴 주었던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의 소식을 아셨는지 제가 저지른 일의 사건 수습을 위해 도움을 주시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님께 면목도 없거니와 저의 죄를 인정하고 담담하게 죄값을 받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동생들에게도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목사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여러 번 면회를 오셨는데 제가 모두 거절해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자처했습니다. 만기 출소 후에 세상에 저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전과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 비참한 순간도 있었지만 참고 견디며 배달일, 공장일, 노가다를 전전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에 제가 지쳐갈 때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또다시 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기결 신분이 되고 종교 집회에 나갔는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릴 때의 제 모습이 갑자기 연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해 후회했습니다. 비록 저의 육체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을 통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곁에서 부모님을 원망하며 내 인생을 그르쳤던 것이 너무도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혼자 외로워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스스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싹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공경과 위기가 닥쳤을 때만 신을 찾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공경과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것을 짊어지신 것을 아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이 땅에 계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날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사랑받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만의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두서없는 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